지금 우리가 몸과 공과 영의 완전 치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다. 두 번째가 시중하고 기도.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을 소멸치는. 오늘 다섯 번째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예언을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우선 예언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언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점쟁이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힌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예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 예언인데 한문으로 쓰면 글자가 달라요.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 예언입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전혀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마틀 예자. 마틀 예자. 예금한다 그러죠. 예금.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은 은행에서 고객의 돈을 맡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해주는 이게 예금입니다. 근데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자가 이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걸 받아가지고 예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거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알려주는 이게 전혀 다르죠. 글자가 달라요. 한문 글자.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교인들이 뭐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예언 기도 받으러 가자 하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려준다는데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예언자가 있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죠. 그게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멸시하면 한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해요. 근데 순종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데 자손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투자입니까? 아무리 기업을 크게 만들어도 자손들이 그걸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저주는 몇 대까지 받아요? 자손 3세대까지 받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은 아는데 저주를 받는 것은 몰라요. 근데 이 저주는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저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복 못 받는 걸 아는데 아니야.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는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저주받고 마는 게 아니고 자손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놀랍지요? 몇 대까지요? 3세대까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을 찾아가가지고 간음행위를 한 것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왕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회개함으로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죽는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근데 네가 원수로 하여금 해방할 기회를 줬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세바가 낳는 아들이 죽을 것이고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아무도 몰래 간음했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에 간음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죠. 분명히 다윗이 회개했는데 용서받는 것은 죄의 쌍만 용서를 받았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면 그저 죄 지은 것이 싹 다 없어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만 용서받는 거예요. 죄의 쌍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주 영영 죽게 됩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것도 회개를 몇 번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신다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막 화가 나서 싸웁니다. 내가 참으려고 그랬더니 몸이 찾을 수 없어. 너 한 대 먹여놓고 나 회개할 거야.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용서는 해 주시고. 근데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죄의 저주로 죄의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죄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은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자손들에게 유전도 안 됩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저주는 회개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개해도 세 가지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가정에 내린 저주입니다. 근데 이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자손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까? 70년 동안. 이 70이라는 숫자가 뭐냐 하면 우리가 1세대를 20년을 봅시다. 20세가 되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또 20세가 되면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가죠. 근데 3대면 몇 년이죠?
60년, 4대면 80년. 그러니까 3, 4대 그 중간을 취하면 몇 년이 돼요? 70년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와요. 또 그 손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와요. 그래서 죄의 삭선을 회개하면 금방 용서를 받지만은 죄의 저주는 아무리 회개해도 자손 3세대까지 유전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죄 짓고 회개하면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죄의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리는 간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내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멸시한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멸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지요. 아니면 할아버지 잘 몰라요. 또 보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양반이라 해가지고 막 첩을 막 두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첩 두면 그 간음죄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첩 뒀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 그 책 읽어봤는데 야, 그거 상당 무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또 두 분이 또 가게가 조상이 저주를 죄 지은 것을 저주를 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죄를 짓지 않으더라도 저주받는다. 그런 책을 했다가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종교인지. 갈라디아서 2장 14절 304회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만 속량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린 것으로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만 속량한 게 아니고 또 뭘요? 저주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저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저주를 속량해 주십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첩을 정해가지고 간음죄를 지은 저주가 우리 가게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속량이 돼요. 저주가 없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모르고 어떤 목사님들은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해가지고 뭐 가게의 저주를 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상한 방법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잘못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게의 저주는 없어집니다. 우리 십자가 여태까지 반쪽밖에 몰랐어요. 세상에. 그럼 어떤 사람이래? 휴, 됐네. 이제는 죄 지어도 십자가만 믿으면 뭐 저주가 안 내려옵니까? 죄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주는 속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는 안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는 거 보고 가만히 둘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징계가 징계는 저주하고 다릅니다. 저주는 3, 4대까지 대물림이 되는데 징계는 대물림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징계받으면 내 아들은 징계를 안 받아요. 놀랍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까지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징계가 없으면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셔요. 왜요? 나는 내 아들이 잘못했을 때 종아리를 때리고 징계를 하지 이웃애가 잘못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따라가가지고 너 이놈 부모한테 그러면 되느냐 하고 종아리를 때리겠어요. 징계는 축복입니다. 저주는 축복이 아니고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예언을 멸시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하나님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날 찾아도 되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죄송합니다. 요건 나중에 읽어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라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내리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손들. 자손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저주는 300대까지 받고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복을 받아요. 천대까지. 아직 아브라함부터 천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을 받는데 유대인이 나라를 잇고 유리방황하면서 19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어요. 유대인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없다 그랬더니 가이사 앞에는 아무런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앞에 이놈이 왕이라 그러니까 가이사 이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앞에서 왕이라 하는 놈을 처단하지 아니하면 빌라도 당신이 우리가 상소를 해가지고 옷을 벗게 만들겠다. 그럼 빌라도가 겁이 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수대에 물을 떠가지고 이 사람의 핏값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이 사람 죄값으로 나는 안 받는다. 그래서 이 손을 씻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담당할 테니까 빌라도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거역을 해도 저주를 받는데 이거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 저주는 성경에는 없지만 3, 4대가 아닌 것 같아요. 몇 대까지? 19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봐도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저주를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1900년 동안 정말로 저주를 받았어요.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끔찍한 저주를 받았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죄 없는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죠. 독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았어요. 왜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거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 저주.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저주를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이게 참 이유배반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 나가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주를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것도 저주는 또 1900년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근데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은 또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대단한 대학이에요. 노벨상 받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저주 가운데서도 노벨상을 120명 이상 받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270몇 명 됐는데 그 중에 나라도 없이 그 소름을 받으면서 저주 속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120명이 넘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인물 4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다윈, 아인슈타인, 또 그 누구죠? 정신분석가 네, 프로이드. 이 4사람 중에 3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나라도 없이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난 유대인
세 사람이 4대 학자 중에서 20세기 4대 학자 중에서 3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어요. 우리가 천 몇백 년 전에 만주가 고려 땅이라 했다 해가지고 만주가 우리 땅이라 하고 가면 그 만주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그 땅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천 몇백 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해가지고 내놓으라고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이거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신생국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국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아랍 나라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됐으니까 아랍연합국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그 연합군이 신생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도 끝났습니다. 이거는 인류 전쟁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상하 양원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놀랍죠. 그리고 미국 월가 금융의 중심지죠. 이 월가를 쥐었다가 피었다가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야. 유대인.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 저주는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는데 유대인의 경우는 3, 4대가 아니고 1900년 동안 내려갔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회개하면 죄의 살선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가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내려가요. 왜? 십자가가 죄의 저주를 도말해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우리 자손들이 잘 살고 죄 짓고 회개할 게 아니라 아예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고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저 개방한 늙은이 같아가지고 저거는 언제든지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그런 예언 하지 말라고 막 두들겨 빼줘. 아, 하나님이 계속 예언을 하라 그러니까 계속 예언을 합니다. 이 감옥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도 예언을 합니다. 감옥에 가둬도 예언하니까 죽으라고 말이에요. 우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누구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면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것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듣고 순종을 하면 베드로 같은 학교 문 앞에 가보지도 못하는 대사고가 됩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네들이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들이 발만 들여놓으면 사형을 시키고 그래서 전 세계를 흩어져요. 70년. 근데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저주의 기간이 끝나서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를 몰라요. 참 안타깝죠. 언젠가는 십자가의 메시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됐죠. 믿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예언 좀 해주세요. 그렇게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시간이 어떻게 하나. 우리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예언하고 기독교 예언하고 다른 소리입니다. 기독교 예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예언이 있고 하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방언도 두 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예언의 은사.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과 120문도가 마가야근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방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방언. 우리말 하면 외국어예요. 베드로가 외국어를 모르는데 막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막 라틴어로 하고 막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헬라어로 하고 막 외국어로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라 그러는데 달라요. 예언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언. 이건 예언자가 하는 거고 성직자가 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전에 한번 공부한 일이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29페이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신약 시대에도 원리는 같아요. 신약 시대 여기에 너희가 그랬는데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이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편지를 써 보낸 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바울 사도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지만은 저 바울의 설교가 전가하는 내용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배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 배목사가 뭘 설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죠. 배목사의 설교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배목사님 참 젊은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혹은 예 목사는 그때가 나이 많아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쩌고 설교라고 하느냐 이렇게 평가의 대상인데 그러나 내가 설교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걸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전가하는 말씀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거는 내 설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어떤 사람들 그래요. 우리 목사 설교 들을 거 없어. 그 설교 들으러 가는 그 시간에 성경 보면 되지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맞습니까? 아니야. 아무리 시원찮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배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이 목사님 설교 기똥차게 잘해 오늘 참 은혜 받았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장로로 있을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수학선생을 20년 있으면서 장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동안 장로 심호하다가 38살에 장로를 해가지고 43살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니까 중고등부를 맡겨주었어요. 그때는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선생이고 교회에서 장로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설교를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해보니까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번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근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무슨 설교를 하기도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요일만 되면 뭐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설교집 있잖아요. 설교집을 베껴가지고 설교. 그러면 이상해요. 설교는 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시원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거다 하는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그 생각을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달라져요. 막 설교가 막 나가요. 속이 시원히 돼요. 큰 소리를 안 쳐도 속이 시원해요. 학생들도 떠들지 않고 그 시간에 잘 듣는다고요. 그게 난 뭔지 몰랐어요.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보는 그게 영감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번 주일에 내가 뭘 설교할까 생각이 잘 안 나요. 눈 딱 감고 성경 딱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설교가 아니야.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큐티를 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할 때 이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노릇하기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당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짓는 게 아니고 이게 영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걸 설교할 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배 목사님은 참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어느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하면 배꼽이 빠지도록 설교를 잘한대. 그 배꼽 빠지면 못하는 차라리 개콘 듣는 게 낫지.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혹한데 혹하면 못합니까? 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설교. 진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 말씀은 배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면서도